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겼는지 몰라도 이 다른 나라들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아지고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지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예측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한 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는 직장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이것이 범법 행위가 아닌지 적법한 일인지 또한 이것을 순종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고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지 판단한 후에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동기와 선택은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어떤 동기 그리고 어떤 선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마도 물질과 쾌락이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면 나에게 무엇이 남을까?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 주어질 것인가? 이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과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갈등 그리고 개인의 사업이나 범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계시는 뉴스가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뉴스, 삶의 엑기스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즐겁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나요? 즐겁고 감사한 일보다는 더럽고 냄새나는 일, 안타까운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선택한 건데 결과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일까요?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떤 동기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당면에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으며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것을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고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웃는 게 아니었을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뜻밖의 내용입니다. 뜻밖에도 평소 제자들의 마음은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의 선택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실 때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종과 고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서열이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3절, 34절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난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 양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앉는다는 것은 단지 자리만 차지한다는 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엄청 화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냈다는 걸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들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를 차고지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위에 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예를 얻고 칭송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자신들도 덩달아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함께 나라를 통치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춥고 배고픈 여행을 하면서도 인내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자신을 돌봐주던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어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풍랑이 부는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던 예수님, 즉 모든 만물의 주인 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병을 고치시던 예수님, 즉 영적인 세계의 주인 되시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장 천사들을 불러 모으시고 군인들과 그 일행들을 한 방에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 덕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그나마 용기를 내고 군병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 중에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충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행동, 즉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결과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영적인 결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위기로부터 구해야겠다고 단순하고 1차 원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선택과 행동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단을 로마 군대 단위로 환산하면 잘 훈련된 군사 6,000명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은 6,0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사들로 이루어진 12군단은 72,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입니다. 더군다나 이 군대는 일반 병사가 아닌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든 능력, 모든 선택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일의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아,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왕위에 오르실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고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보답받고 우리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할 때가 왔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고 많은 선택 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에게 끌려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일단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제자들은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망친 후에 자신들의 장밋빛 미래가 송두리째 뽑혀버렸다는 느낌을 받고 엄청난 좌절과 실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영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끔찍해 보이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역사였습니다. 구속 역사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피조물에게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예정된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모든 구속 역사와 구원 계획이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가는 순종을 통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일은 구원 역사의 정점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두렵지만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신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과 동기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기와 목적은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 잡혀가면서도 모든 능력을 가지셨으면서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동기와 목적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욕심과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앞이 캄캄해지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신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 결과로 다가온 두 번째 이유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권리 포기였습니다.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당장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갑질하는 방법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인내와 헌신과 포기와 내려놓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방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돼.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면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야 해. 지난번에 기도할 때 내가 귀신을 제일 많이 내쫓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제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와 절망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동기와 선택과 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동기와 선택과 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권을 말씀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권리 포기,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를 통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선포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의 권리를 말씀으로 잘 걸러낸 후에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려 한다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씀의 채로 나의 많은 권리를 걸러내고 포기하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서 있다면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좋은 것들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절대로 권리 포기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나의 목적과 동기를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동기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면 제자들처럼 사명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회사, 많은 물질, 좋은 배우자, 그 자체가 목적과 동기가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나 같지만 산 자로 살아갈 것이고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고난 중에 있으나 또 다른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만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만큼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다워질수록 우리는 억지 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권리가 없어도 나의 목적이 다 무너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인 줄 압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성경에 응하리란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너희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묵묵히 순종의 길, 내려놓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분께서 포기하느라 돌아가셨지만 신적인 권위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고 죽어지는 자를 위해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를 향하여 우리가 낮아질 때 부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